적당한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고 또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있고 또 헤롯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는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말은 헤롯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도 먼저 이 땅에 와서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는 이 헤롯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외침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헤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14장 말씀을 오늘 읽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2장 19절 말씀의 앞에 가서 보면 헤롯이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헤롯이 또 등장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으면서 나도 경배할 것이니 그 예수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가보라. 그렇게 거짓으로 동방박사에게 얘기한 그때의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은 말하자면 헤롯 대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장본인이 바로 그 2장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때의 이 헤롯은 10명의 부인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 그 아들 안디바와 빌립과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이 헤롯이 바로 그 아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 헤롯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헤롯이고 또 아들의 이름도 헤롯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봉왕 헤롯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헤롯 대왕, 말하자면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이 세 아들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영토를 세 등분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이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일부분을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이라 이렇게 칭호를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헤롯 안디바는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이제 한 지역이지만 그러나 이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그러나 이 헤롯은 굉장히 우유부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매우 잔인한 그러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있는데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인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조카와 결혼을 함으로써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망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 죽임을 당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유대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선지자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이고 결국에는 죽음의 원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친상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그의 부도덕성을 얘기하면서 왕이 정말로 그러한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던 것이죠. 왕으로서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을 위한 왕이어야 하는데 이 헤롯은 자기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자기의 즐거움의 그 유익만을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오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례 요한은 말하였던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그냥 제거하기에 바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소리, 진리의 소리를 제거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의 입을 막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뱀같이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결만을 가지고 돼서는 안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위대한 것은 그는 진리를 말할 때에 비유를 들어서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다윗을 설득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솔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거부하고 탐욕만 있는 곳에는 죽음의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타락과 또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세례 요한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과정에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말을 막으려고 하는 그 힘이 등장을 했고 그 권력이 등장을 했어요. 그것이 그 힘과 잘못된 그러한 그 권력이 난무하는 자리에 죽음의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생일 잔치가 열렸죠. 헤롯이 세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감옥에 그를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생일 잔치가 열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일 잔치에서 부인은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이 헤롯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가지고 살로메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엇인지 얘기를 하라. 자기의 그 즐거움에 취해 가지고 살로메에게 약속을 한 것이에요.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의 살로메가 자기 엄마에게 가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얘기를 하죠. 어떤 소원을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 세례 요한을 그 목을 베어서
머리를 소담에 담아서 여기에서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그 소원을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리는 파티장이에요,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여기에서 달라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생각만 아니라 참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결국에 헤롯은 자기의 한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에 취해서 눈으로 보이는 그 즐거움, 그리고 그 감정으로 느껴지는 그 즐거움에 취해가지고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또 한 말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딸이 요구한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정말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수천 번도 변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날이 뜨거워서 생기는 감정이 있고, 또 잠시 또 그늘에 가서 시원하면 또 그때 또 바뀌는 또 감정이 있고,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을 계속 변하죠. 오늘 그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옳은 길로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에게는 무서운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그 기분에 치우쳐서 경솔하게 헛된 맹세를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살해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기분에 치우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 있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만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거기에 분노하여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그 결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어리석은 그러한 행동 때문에 평생 방황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신의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그런 기분에 치우쳐서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두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의 감정이 정말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늘 은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칫 그것을 잘못 다스리면 나를 스스로 얽매이는 무서운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그 용사, 보이는 그러한 성을 빼앗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림이 그 어떤 힘보다도 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며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헤롯을 다시 한번 보면 결국에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를 따르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잃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부인인 그 아버지, 원래 부인의 그 아버지인 그 다른 나라의 왕의 그 진노를 사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로마 당국의 미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성경반 찬양하기 전에 외운 말씀이 있지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이것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어요. 창세기로 가야 되죠. 창세기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가지고 죄인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신의 그 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죄인의 옷을 벗게 하신 거예요. 오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죄 가운데서 떠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 있더라도 그 죽음의 잔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그 진수성찬이 차려 있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잔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 감정에 의해서 함부로 말하는 그렇지 아니하도록 파수꾼을 세우고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그랬어요. 악한 일에 기울어서 그 마음이 악한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뭘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라. 우리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할지라도 그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나의 입과 나의 마음과 나의 행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마음의 악한 일에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 행동도 그 악한 자들과 함께 그 진성자에 차렸던 그 죽음의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한 말이 잘못하면 나에게 때로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떠한 진수성찬일지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행함이 되도록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우리가 쌓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에 우리가 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있었죠. 뱀을 통하여서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사단의 유혹의 말이 있은 후에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이 있은 후에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먹지 말라라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알고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사단의 유혹의 말이 던져지고 나서 그 감정 속에 들어오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였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너무나 그것이 먹고 싶어졌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사단의 유혹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사단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육체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 그래서 아까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나의 입술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이 악한 것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지키소서. 내 발이, 내 행동이 그 죽음의 잔치에 참여하는 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양심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단의 그 유혹의 말이 던져지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탐스럽게만 보여요.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과실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감각이고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에요. 이 귀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이유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감각을, 이 능력을 우리는 자꾸 닫아버리면 안 되죠. 무감각해져서는 안 돼요. 이 양심을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이 양심을 잘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양심을 가진 뿐 아니라 신앙의 양심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양심은 굉장한 그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의 잔치 속에는 생명의 소중함이 없어요. 오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죽음의 잔치 속에는 생명의 소중함이 없어요. 비록 자기의 즐거움에 자기의 생일 파티가 열린 그 자리이지만 세상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운 자리고 너무나 기쁜 자리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여다보니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어요. 생명의 소중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1절과 2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아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이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없는데 예수님 누군가 나타나서 또 세례 요한처럼 그런 소문이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라고 헤롯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면 꼭 헤롯이 부활 신앙을 가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과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근데 이 헤롯은 예수님을, 지금 그 소문에 들려지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처음에 나와 있어요. 3절 처음에 뭐예요? 뭐예요? 전에. 3절이 전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전에.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3절이 전에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하는데, 지금 1, 2절은 지금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는. 그러니까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3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지요. 과거에 지난 일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을 그 전에 죽인 일이 있었는데 내가 내 생일 파티에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소문이 막 나는 거 보니까, 아, 세례 요한이,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구나. 말하자면 나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다시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세례 요한
그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우유부단하다고 성격이. 그러나 잔인한 또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자기의 감정에 취해 가지고 그 즐거움에 취해 가지고 그것을 무리한 요구를 함에 있어서도 그 목을 베어서 생명을 갖다 선물로 받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굉장한 그 부담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인 일로 인하여 가지고 죄의식을 그 마음의 한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혹시나 하고 이렇게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자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커다란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내가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가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함을 내가 받아야지만 이 부담감이 덜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오늘 헤롯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생일 잔치가 죽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성경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은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죄인도 회개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말씀 봤듯이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인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다스리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에 그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의 불을 끄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권세는 죽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우리는 늘 소망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늘 주님의 향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됨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제사함의 모든 것을 벗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로나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감정으로나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죽음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직 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굳건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나래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